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서 말씀의 숲을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환한 빛이 제 가슴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휘황찬란한 빛도 아닙니다. 돋는 태양처럼 뚜렷하게 밝아오는 그런 밝은 빛도 아닙니다.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일 듯 안 보일 듯 느껴질 듯 안 느껴질 듯 그러한 어떤 빛이 제 가슴에 서서히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하나님 은혜의 빛이 그 본문 속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발견한 빛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리브가라는 한 여인의 이름에 마음이 집중되었더라고요. 저는 리브가를 참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레베카라고 하는데 레베카라는 잡지도 있고 레베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여성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레베카에게 리브가에게 그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들이 이제 시집갈 때 축복한 말이 별칭이 있습니다. 천만인의 어미요라고 한 그 아름다운 별칭, 애칭을 저는 절개 사용해서 우리 집 사람에게 천만인의 어미요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핸드폰하고 항상 박선자가 아니고 천만인의 의미를 쳐가지고 딸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날 대변하는 계시의 빛이 임한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저는 이번 기회에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을 때에 마침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성윤 목사님에게 어버이 주일날 오셔서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마침 매칭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날 리브가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마음속으로 묵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년에 제가 어버이 주일 때에 와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중에서도 리브가의 심정을 안무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게 리브가의 심정에 녹아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정말 리브가를 통해서 어버이와 어버이의 심정을 또 알므로 목회자의 심정도 알고 또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의 심정을 알아내는 또 그분들을 섬겨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심지어 제사도 또 제사장뿐만 제사도 또 제사드리는 그 성전도 처음에 성막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다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죠. 구약의 희미하게 나타난 계시가 점점 이제 말라기를 통해 신앙으로 올릴 때 화사하게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계시들은 하나의 희미하고 원시적인 보호로 나타냈죠. 여기서 가죽옷 하면 무슨 가죽인지 옷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이 바로 나중에 아벨 또 나중에 그 족장시대에 넘어가 보면 바로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의 가죽옷인 것이 표현되고 가죽옷을 또 주의 필요로 하면 피가 나야 됩니다. 짐승의 피 없이는 가죽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벗기고 가죽옷을 주입해주신 그것이 나중에 훗날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아스셀 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는 완전한 계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서 프리즘 효과를 우리가 나타내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또 이렇게 보면 성령님의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반짝거리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각각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정말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데를 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미 다 은퇴하고 나는데 한참 만에 바로 늦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좀 제가 마음속에 아쉬움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다 하면서 오늘 우리 회원들에게, 배우신 분들에게 또 전하게 되었죠.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리브가의 심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심정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배려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 리브가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아담 시대도 우리 남편들이 좀 소위 말해서 좀 불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삭 시대도 그러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했고 분명히 뜻을 밝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좀 자기를 위해서 별미 잡아주고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주는 그 큰아들 에서를 너무 또 편해가지고 에서를 또 기어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어지고 두 나라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잡아주는 큰아들을 향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빨리 잡아와서 내가 축복하겠다, 내 마음껏 먹고 늘어요 축복하게 하라고 하면서 미리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줄 리브가 알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아내가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되죠. 할렐루야. 아니 남편이니까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남편의 뜻보다 더 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이 잘 나가지 못할 때는 바로잡아, 억지로라도 바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심정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기도 하고, 남편하고 뭐 그렇게 뭐 싸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남편에게 뭐 화를 내고 덤벼들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만 지혜롭게 남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적절하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잘 하도록 승리했고 잘 수용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려는 그 심정을 우리 모든 팬의 어버이들이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신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맏아들이 아니었고 작은 아들이었어요.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편애하는 까닭에 기어이 마누라가 좋아하는 야곱을 제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복을 빌겠다고 그렇게 설정합니다. 리브가의 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리브가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또 심정이었는데, 리브가의 심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나타내주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뭐 리브가가 아닌 입장에서 리브가 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해 볼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성경의 속을 산정해 볼 때 틀림없이 리브가의 심정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특별히 볼 수 있습니까? 정보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대상자 정보를 살짝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흘렸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아, 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너희 형 에서에게 축복하고 죽겠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축복을 받도록 해라. 아버지의 축복 대상이 야곱이 받도록,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 받도록 리브가가 역할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불렸습니다. 완전히 모습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몸 심지어 털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형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괜히 내가 그 속임수를 쓰다가 아버지한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당연한 염려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받겠다고 오는 야곱이 속여가지고 에서 대신해서 받겠다고 했을 때 들켜보세요. 아버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됐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때 리브가 하는 말 보세요. 네가 받을 저주는 다 내게로 돌리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나는 너의 저주를 안 가겠다. 누구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누구의 하신 일이 생각이 납니까? 그래도 주님이신 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고 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리브가가 몸소 체험하면서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가슴이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아서 또 우리가 배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리브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쌍둥이를 낳았던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리브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선지자 역할로, 제사장 역할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만인의 의미답게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능히 전할 수 있는 예표자로서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장차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받을 복을 공급해 주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그 모습이 바로 일부분이지만은 희미한 계시지만은 점진적인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100%의 완벽한 십자가 계시로 보여준 건 아니지만 먼 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야말로 우리 위에 저주를 짊어져 가지고 아담의 복을 주시는 완성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실을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리브가의 심정은 성령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본능과 보혜사 성령님의 성취를 하나님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사하는 적용하는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 성취의 과정을 성령님의 모습을 보혜사로 아주 자상하게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에서는 털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했고 밖으로 나무로 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야곱 두 아들 중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성실한 면으로 본다면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나이다운 면으로 본다면 에서가 훨씬 더 강한 면이었죠. 그자 야곱은 엄마 품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러면 엄마와 같이 그렇게 좀 내성적으로 이렇게 좀 지내왔고 자기 형에서는 털사람으로 사냥하며 하러 다니면서 활동적이고 행동적으로 행동가 사람이었습니다. 액션이 아주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부인의 대명사가 누구죠? 에서요. 비인의 관계의 대명사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와 절친했던 이 이유보다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지 아시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누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어린이가 성경을 받고 큰 자가 어린이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율법적인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취해가지고 어떤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복을 받아내는 구원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도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미 구원의 복음을 이미 믿고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이지 구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처럼 정말 이방 종교인들이 노력해서 어떤 그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받아내는 것처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나돌아다닙니다. 행위를 가지고 애쓰는 것이죠. 자기가 나돌아다닐 때 이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이삭 작은 아들 야곱은 이삭의 모든 축복을 그대로 다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도와준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염소를 잡은 것도 털을 붙인 것도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 시켜줬고 어머니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도록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래라 이래 믿으라 이런 것들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왼쪽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고 믿음을 북받쳐 주시게 하신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보혜사로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도와주신 분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예행연습시키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리브가라. 심지어 에스가 그걸 알고 또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장례식이 있으면 완전히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를 갈았을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또 들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듣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에스에게 불러 말할 때에도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선대 속에서 듣는 겁니다. 말하고 듣고 안고 일어서고 한 모든 일, 심지어 장자명을 팔기 위해서 가축에 팔았죠. 그 모든 그런 일들도 실수도 있고 뭐 또 그렇게 야바에 있어가지고 살아낸 것도 받아낸 것도
다 보면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의지의 결과로 보여지지만은 위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막에 정말 온통 황야요 물 없는 강도 없는 숲도 별로 없는 사막입니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 그 모든 기상 변동과 땅의 모든 상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 얼마나 밀림이 울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하늘의 모든 그 기상과 땅의 모든 상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모든 우여곡절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지어 참 많은 일이라도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시죠. 야곱이 이제 형님의 그 미움을 피해서, 형님의 낯을 피해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저 바다나라로 외장들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에서가 미움을 발해가지고 에서의 미움을 또 그런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언제 야곱이 자기 부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12 지파들을 낳는 네 와이프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그 모든 가정에 다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죠. 알고 보니까 12지파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12지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아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정말 좁은 안목으로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신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리브가의 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리브가의 심정은 예수님을 미리 사랑을 나타내주고 싶었던 진술을 짊어지고 가고 복을 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성령님의 보혜사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모든 적용하는 역사, 성취하는 역사를 그대로 여행시키는 그런 심정이 바로 리브가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인의 모든 어버이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을 또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교인의 미래 세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유당국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가 이 리브가의 심정이 바로 어버이 심정이고, 어버이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심정이만 아니고, 또 어버이 심정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이성준 목사의 심정이 리브가의 심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리브가의 심정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 목사님이 리브가의 심정으로 우리를 목회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회원교회가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 보혜사, 성취의 은총으로 우리를 목회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면서 믿음으로 순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원의 열과신 어버이들을 섬길 때,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젊은 세대가 어버이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저도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 어버이들인데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제 96이 되니까 그 정도 잘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는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좀 더 우리를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좀 돌봐 주시고 좀 연기해 가시라고 하는 좀 꿀떡 같은 그런 간청이 있었지만은 여지없이 뿌리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시는데 큰아들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소문이 났어요. 전 저를 어머니가 아들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로 생각해요. 그냥 엄마가 빨리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올 수밖에, 예정대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섭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옵션을 딱 주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십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그리하면 하고 복 주는 어떤 대목이 빠져있는데 아다시피 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는 참 놀라운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아주 제일 큰, 제일 바라는 인간 최대의 복이 두 가지,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 두 가지가 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교회의 부모님은 또 우리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시고 장로님과 어른들을 두 한 말이고, 사회의 부모님들은 또 동네에 또 어른들을 또 한 말이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어버이들은 다 윗세대를 또 한 말이고, 우리 목회자로 봐서 특별히 목사님이 어버이가 되시겠죠. 이런 어버이들, 영육간의 어버이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뭐 큰 바라지 않고 정말 뭐 한두 번의 1억천원을 뭐 주시는 것을 원치 않죠. 잔돈이라도 얼마라도 좀 자주 사랑을 표현해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감사의 현장에 언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상 어머니한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입으로 효도를 다 합니다. 입으로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행복합니다, 어머니 뭐 이렇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뭐 이런 입으로 효도를 합니다. 입으로 효도가 제일 효과가 많더라고요. 우리 딸은 물질로 잘합니다. 바리바리 써가지고 어머니 드리는데 가서 어머니한테 괜히 잔소리 내면 되지. 가! 싫어! 넌 오지마! 이런 식으로 다 빠진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잔소리는 안 통합니다. 자기는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자기 잔소리 듣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언어로서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 안 되는 효도요, 쉬운, 가장 값싼 효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도가 빠른 언어가 효도하는 언어 중에서 언어 효도입니다. 말로 효도하는, 말로 떼우는 게 아니고, 말뿐 아니고, 말을 했으면 또, 이제 좀 자연의 뭐, 용돈이라든지,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어버이들은 어차피 세상이 이제 변해가고, 또 연세가 높아집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화는 어쩔 수 없어도 노쇠는 사람이 주의하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잘해놓고 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 손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노쇠는 좀 막는데 최선을 다해 효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으세요? 그래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 자녀손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쇠를 막고 노쇠를 막고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노쇠를 막고 이렇게 자연히 입으로 이렇게 입술 언어로
자체만 해도 그러면 엄청난 지구촌 몇 개를 갖다 줘도 안 되는 그 생명 자체만 선물 받아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생명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입술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격려해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해 주셨다, 정말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해 주셨다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얘기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격자입니다.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말, 인격자의 언어로 말로서 효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자연히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손을 별 어려움도 없습니다. 어머니 만나면, 여러분이 부모님 만나면 회원에 우리 어버이들 만나시면 그냥 그야말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법원에 좀 감사 안아주시고 고운해 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시고 좀 몸과 몸으로 스킨십을 통해서 좀 정이 몸으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좀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해봐야 몇 번 안 남았고 우리 할머니도 몇 번 안 남으시는데 정말 좀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손질로 좀 잘 효도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 물질, 오늘처럼 물질하는 게 엄청 좋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버이들을 잘 섬겨주시고, 어버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브가의 심정으로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미래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이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큰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 부모님들은 세상 떠나기 전에 실컷 축복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손을 위해서 축복만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자다가 깨어도 자식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고, 축복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복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다 축복이 있었는데,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족장들의 축복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입술에 주신 축복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제가 받았던 그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그래 돈 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축복하면 되는데, 요즘 저는 이미지로서 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호감을 가지고 이미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축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좀 생각해봅니다. 시대에 걸맞도록 여러분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상천하게 복을 주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축복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빌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차원 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진심으로 온 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거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심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나타내주고 싶은 심정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이루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큰 힘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들이야말로 이러한 리브가의 심정으로 자녀와 영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카를 하시는 이 시대의 리브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힘겨울지라도 장차 동돌변의 황금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의 통로 역할을 리버가처럼 잘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